찬송가 309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은 교회와 또한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째는 피택된 안수집사와 권사들이 잘 훈련받고 기도로 잘 준비해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중직자들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들과 봉사자들이 그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100배의 주님의 은총을 선물로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환우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전은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과거에 이단 중에서 교회 갈 필요 없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어디나 계시는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릴 수 있다, 굳이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하는 이단들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을 만나기 위하여 임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곳, 하나님과 가장 특별하게 연관되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향하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살피시고 감찰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찾아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도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간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고 특별히 불릴 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제일 들어주실 것 같은 그 자리 아닙니까? 제일 하나님께서 먼저 귀 기울일 것 같은 그런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지켜보시다가 들어주시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없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일터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부득불 부대 안에 다른 공간에서 병사들과 예배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대학 다닐 때 MT를 가거나 행사가 있으면 주일 예배를 못 가는 경우에는 시간 맞추어서 그 학생들과 함께 따로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린 적도 물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득불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성전에 가지 못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귀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성전이 없고 가야 할 예배당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갈 수 있는 예배당이 없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이 없는 신앙, 텅 빈 신앙, 공허한 신앙, 어딘가 모르게 비어있는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정상적으로 예배당에서 다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성전에는 거리두기 규정에 따라서 텅 빈 곳이 더 많습니다. 앉지 못하는 자리가 더 많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한 가족이어도 옆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멀쩡히 떨어져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온가족 예배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채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점점 스마트폰을 앞에 놓고 TV 화면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더 경건합니까? 성전에서 더 예배드릴 때보다 마음이 뜨겁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신앙생활이 더 충만합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뭔가 믿음이 성장합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뭔가 제대로 되는 신앙으로 자라는 것 같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뭔가 모르게 내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굳건해지고 더 규모 있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을 향한 갈급한 마음, 성전을 향한 안타까운 사모하는 마음, 어딘가 모르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말씀은 듣고 하지만 영상으로 하는 모든 과정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왜 생깁니까?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히 구별한 곳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영적인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습니다. 지방 곳곳에는 성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제단을 만들고 마을마다 성소를 만들고 마을마다 임시 예배당을 만들고 곳곳에서 제사장을 데려다 놓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왕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눈과 귀가 향하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예배,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그 힘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중요한 것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기도를 가만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뭔가를 간구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은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만 들여다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수많은 일들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다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삶입니다. 나아갈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줄 하나님의 은총이고 복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합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근본적인 원죄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남몰래 행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해결하지 못한 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몸에, 내 삶에 아직도 덕지덕지 남아있는 죄된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깨부셔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들이 중요하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아직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직 다 누릴 만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진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이 장애물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이 오늘 본문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이 8장 전체에 걸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여야 되느냐? 죄의 고백과 용서입니다. 이 죄의 고백과 용서가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알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이러이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이런 죄의 고백들을 해나가면 우리가 생각나는 죄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죄도 있을 수 있고 깨닫지 못하는 죄도 있을 수 있고 아직도 부족한 많은 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다 해줄게,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냥 가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먼저 해결할 게 있지, 그러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할 말 있지, 그것보다 먼저 말해야지, 왜 그건 말 안 하고 피해가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가장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입만 아프고 맨날 기도하지만 그 결실은 얼마 없게 돼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가 기도를 짧게 해도, 그렇게 중언부언하고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거 기도하고 맨날 그러지 않아도 그 삶이 자연히 복받게 돼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그냥 말만 I am sorry,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물론 당연히 우리 삶이 바뀌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끝이 아니고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고백한 것들이 바뀌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모르는 죄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게 만들어야죠. 그러고 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구석구석에 모든 곳들에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채워지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기도할 때 정말 죄 용서를 고백하고 구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우리 삶이 복받는 은혜를, 문제들이 저절로 변해가는 그런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귀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성전이 없는 신앙생활, 성전을 오지 못하는 예배 생활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온 성도가 예배당에 모여서 정말 가슴이 뜨겁도록 찬양하고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알아주며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을 나누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를 맛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손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 체험들이 성전을 통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변화되고 거룩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믿음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지기로 선출된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3개월 동안 잘 훈련받아서 임직하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도들 보기에 정말 우리 교회에 복이 되는 그런 귀한 중직자들로 준비되고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도 변화되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은혜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